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함께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연초에 우리 둘째 아이가 잠깐 휴가를 내가지고 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하고 도예를 연구하는 친구 집을 방문했습니다. 저 부산과 울산 가운데에 양산이라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서도 양산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서 참, 야, 우리나라가 굉장히 넓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산국은 옛날에 제가 책에서 본 것 같은데 양산은 내가 못 봤어요. 거기에 하루 전에 가서 자고 왔는데 와서 얘기해요. 아빠, 걔네 집이 잘 사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생각 이상으로 잘 산다는 거예요. 3대가 도예가인데 할아버지 때부터 도예 공방이 따로 있고 전시관이 따로 있고 살림집이 따로 있고 앞에 잔디밭이 얼마나 넓은지 올해 그 친구가 결혼하는데 결혼식은 그 아버지 잔디밭 뜰에서 야외 결혼식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잔디밭 저 너머에 이 아이가 이제 결혼하면 살 신혼집을 지었는데 100평으로 2층을 지어가지고 들어오는 며느라기가 그림을 그린대요. 그리고 또 그 아들을 도예를 하고, 그러니까 작업장, 전시실, 2층에는 살림집 이렇게 해가지고 지어놨더라는 거예요. 그 제가 어제 물어봤어요. 어제 저녁에 또 우리 아들한테 왔길래, 야, 대체적으로 그 대략 몇 평 정도나 돼 보이대? 한 1000평 되겠더냐? 그랬더니 아빠 1000평 갖고 거기서 어떻게 저 결혼식도 하고 전시관 뭐 작업장 다 하겠냐고. 훨씬 더 그보다 더 클 거라고 그래요.
전혀 안 놀라시는데 근데 오늘 결혼식을 한다고 그러네요. 오늘 날씨가 참 좋아야 되는데 그 내가 그랬어요. 우리 아들한테 야 부자로 사는 거냐 잘 사는 거냐 내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부자로 사는 거와 잘 사는 거는 다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체적으로 넓은 집, 큰 집, 으리으리하게 해놓고 사는 집을 가리켜서 우리가 잘 사는 집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런 집에 살아도 가족 간에 화목이 없고 서로 신뢰가 없고 사랑이 없고 하나 되지 않으면 그건 잘 사는 것은 아니죠. 그저 부자로 살 뿐이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개념을 잘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아직까지도 세상 기준으로 잘 살고 못 사는 이 기준을 가지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정말 잘 사는 것은 예수 안에서 온 가족이 하나 되고 화목하고 신뢰하고 서로 섬기며 희생하는 이 가정이 잘 사는 가정이에요.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생문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 부자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잘 사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살으십시다. 저희 큰 누님 부부가 목회를 일생 동안 하시다가 한 4년 전에 은퇴를 하셨어요. 지금은 저 신대방동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를 이렇게 예배를 나가시는데 우리 형제들 만날 때마다 우리 누님이 꼭 하시는 말이 있는데 그 교회의 어느 가정 얘기예요. 조그마한 교회인데 5남매가 한 교회를 섬긴대요. 아들 한 분은 장로님, 둘째 아들은 안수 집사님, 따님 세 분은 권사님. 가족이 그 교회를 섬기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부러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가끔 전라도에 사시는 어머니가 올라오시는데 95살 되셨대요. 그런데 어머니가 올라오면 그 5남매 식구들이 그 어머니를 모시고 쭉 교회에 올라오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성공한 어머니 아닙니까? 참 얼마나 이런 집이 복된 집이요. 정말 그런 집이 잘 사는 집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정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행복한 가정을 원한다면으로 할까? 아니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자라고 할까? 아니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이라고 할까? 고민하다가 결정을 한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복된 가정을 가꾸자. 제가 신경 쓰고 생각해서 정한 제목입니다. 가꾸자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은 그저 복권이 당첨되는 것처럼 아니면 하늘에서 별똥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연히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운명적으로 정해진 것은 더더군다나 아니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꽃밭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거름도 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북도 돋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복 주시는 정말 믿음 안에 잘 사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식구들이 다 함께 합해서 마음을 하나로 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식구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이런 모습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로 내 가정을 가꿀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연히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꾸어야 된다. 저는 모쪼록
우리 생명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예수 안에 잘 사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섬김과 봉사로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며 하나님 안에서 그야말로 잘 사는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로 21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18절에는 아내들아, 19절에는 남편들아, 20절에는 자녀들아, 21절에는 부모들아. 다시 말하면 이런 믿음 안에 복된 가정,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사람만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 돼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하며 봉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 다른 종교들을 보면요, 가족 전체에 대한 가르침보다는 어느 한쪽만을 향한 일방적인 요구와 가르침이 많은 것을 봅니다. 예컨대 유교 같은 경우를 보면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 다음에 남편을 하늘처럼 섬겨야 된다, 이런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러면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건 없어요. 일방적이에요. 그저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만 해야 된다 라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남편은 하늘처럼 모셔야 된다. 그러면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부모들에게, 자녀들에게, 심지어는 골로새서 3장의 22절의 말씀에 보면 집안에 함께 일하는 종들에게, 상전된 자들에게까지도 말씀하시는 얼마나 합리적이고 공평하신 하나님인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일방적인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무슨 우유 회사가 문제가 돼가지고 난리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일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갑은 을에게, 을은 갑에게가 아니라 갑이 을에게만 일방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저는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가정에 대한 말씀들을 이렇게 찾아보다가 아주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또 새로운 것을 깨달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가정에 대해서 성경에 말할 때 반드시 아내된 자들을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먼저가 아니고 자녀들이 먼저가 아니고 가정의 누가 먼저가 아니라 가정의 복된 가정,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의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첫머리에 아내된 자들이요. 아내된 자들이요. 에베소서 5장은 부부간에 지켜야 될 어떤 예의 같은 거, 윤리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아내들이여 시작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권면을 하시면서도 아내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부부의 윤리장이라고 불리워지는데 아내들이여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8편은 행복한 가정에 대한 권면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가 라고 하는 말씀의 장인데, 여지없이 이 말씀에도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이라고 아내들로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바라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복된 가정이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내들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을,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아내들을 먼저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가정, 정말 화목하고 정말 가정의 천국을 이루는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내된 자들의, 어머니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가를 여러분 깨달으시면서 사명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목회가 이제 한 30여 년 되는데요, 이 말씀 이외에도 저 목회 경험을 통해 봐도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서 큰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남편보다 아내가 믿음이 한 발짝 앞서가는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 되는 사람이 목사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교회 일을 이걸 하겠습니다, 아주 호기 있게 하고 가는데요, 집에 갔다 오면 달라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내가요 태클 걸면 아무리 의기 있게 시작하는 남편도 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남편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 멀리 가지 않아서 남편까지 신앙을 떠나는 경우들을 수도 없이 보지만, 아내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멀리 가지 않아서 남편까지도 자녀들까지도 전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아내들이 귀한 거예요. 저는 해외 선교를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또 미얀마 이렇게 가보는데 처음엔 그걸 몰랐어요. 가보면 다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선교사님보다 그 사모님이 더 열정적이고요, 더 사명이 뜨겁고요, 더 행동이 막 역동적이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자분들이 막 앞서가고 이러는 것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못마땅했는데 몇 번 갔다 오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 남편 되는 선교사님이 아무리 사명이 뜨겁고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아내 된 사모님들이 더워서 나는 도저히 못 살겠다, 불편해서 못 살겠다, 두 번, 세 번만 걸면 그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선교사님들 없을 것 같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뜻이 계시구나.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모르는 옛날의 어르신들도 여자 말 안 듣는 남자 없다 그랬어요. 남편 된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남편들 사실 어깨다 힘주고 큰소리 떵떵 치는 것 같아도 사실 헛것들이에요. 여자 말 안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가정이 복된 가정, 평안한 가정,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보다 나의 아내의 믿음이 한 발짝 앞서가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지혜로운 남편들의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이나 교회 역사를 보면요, 자녀들을 훌륭한 인물로 키워낸 아버지들의 이름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어머니들의 이름은 수도 없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누구지요? 요게벳.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어머니들의 이름은 즐겨.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 링컨의 어머니 낸시 여사. 중요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한철이 목사의 어머니 모르세요? 우리 집사람만 아네. 안봉윤 권사님. 여러분,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머니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가 가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역할을 성경에서 강조하면서도 덧붙여서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멘. 남편에게 복종하라. 거부감이 느껴질 정도의 단어 아닙니까? 복종하라. 복종하라. 부욕적인 이런 단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러나 아내된 자들이여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 복종의 의미가 뭐냐? 가정의 질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된 자들이여 가정의 질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가정에서 중요한 위치는, 역할은 차지하고 있지만은 가정의 머리는, 가정의 질서는 남편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가정 중에 한 가정이 그 아버지가 사는 모습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인생답게 살지를 않아요. 아내가 볼 때 남편으로, 자식들이 볼 때 아버지로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그런데요, 이 어머니 되시는 분은 자녀들에게 얘기하기를, 얘들아, 혹시 엄마는 아버지한테 함부로 하는 것이 보여질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아버지한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는 우리 가정의 호주시다. 너희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지혜로운 아비가일 같은 여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가정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이것이 흔들리고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기에 우쭐한 또 남편들이, 와, 복종하라잖아. 내 말대로 해. 뚫어. 큰일 납니다. 남은 인생이 고달퍼지고.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의미, 남편들이 떵떵거리고 어깨에 힘을 주고 군림하는 자세로 살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아내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교회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의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당신의 몸을 들여서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셨습니다. 남편 되자들은 아내를 사랑할 때 생명을 바쳐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내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내들의 마음을 괴롭게 해서 복된 남편, 복된 인생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국어학자인 이의승 박사의 그 국어사전에 보면 철을 아내라 이렇게 말하고, 여기 아내를, 이 아내라는 어휘가 안해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안해, 이 해는 태양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아내는 집 안의 태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들판에 없으면 곡식이 자랄 수도 없고, 자란다고 해도 웃자라고 열매도 없고 결국에는 넘어져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안해가 빛을 비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해가 되는 아내가 기뻐해야 됩니다. 평안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네. 믿습니까? 네. 남편 된 자들이 3달, 10달 앞으로 들어놓아도 가정에는 웃음이 있고요, 어려움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엄마가 하루만 들어 누우면 가정은 어두워져요. 칙칙해지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없으면 오늘 아내 된 자들은 가셔서 들어 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저녁만 들어 놓으면 안해라고 하는 의미가 뭔가를 알아요. 우리 집사람이 지난 금요일날 멀리 신방을 갔다 오고 어제 토요일날 과로를 하더니 어제 저녁에 어지러워가지고 밤새 닝거를 맞는데 새벽 예배 나오기까지 맞아요. 어지러워서 잘 일어나지를 못하겠대요. 그런데 내가 일부 예배 나오면서 옷을 어떤 거 입지? 빨리빨리 안 챙겨준다고 내가 성질을 했어요. 야, 아내를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며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설교하는 이 목사가 참 자격이 없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내라는 위치와 역할이 가정에서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하루 저녁만 누워있어도 내 생활이 이렇게 힘들고 답답하고 불편하구나. 우리 아내의 존재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내가 정말 잘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신문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국민일보를 보는데요, 거기 보니까 인터넷에 폐륜 카페가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폐륜 카페가 나오는데 그 그림 화면에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이 카네이션을 발로 짓밟으면서 그 옆에다가 엄마 아빠 죽여버리고 싶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엄마 아버지들, 자녀들이 엄마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싶대요. 우리 애들은 아닐 거야. 아니요, 천만에 아닐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겉으로는 엄마 아빠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엄마 아빠를 증오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옆에 무슨 글이 있냐면 부모를 욕하지 않는 애들은 아직 사춘기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 밑에 글들이 엄청난데요, 소름이 돋아서 강단에서 차마 말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에 문제가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마는, 그러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자녀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안전하십니까? 정말 믿습니까? 안전하시고 믿어요? 성경에 정말 가르치는 대로 나의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 소망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겟세마네를 향하여 올라가시던 예수님을 따라가며 울던 이스라엘의 여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예루살렘과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울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키우지 않으면 나의 자녀들 장담할 수 없어요.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자라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요즘에 젊은 아기를 키우는 이런 젊은 엄마들 보면서도 참 걱정이 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자기 속으로 난 자기 새끼들은 너무 이뻐서 물고 빨고 야단인데 자기를 낳아서 키워주신 부모님에 대해서는 소홀한 젊은 세대들을 봅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회개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10계명 중에 인간관계 속에 가장 첫 번째 계명이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의 부모를 섬기고 순종하고 효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십니까? 부모님들에게 효도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불효의 종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 한 가지 이유, 왜?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기독교를 불효의 종교라고 얘기하는데,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처럼 하나님처럼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지낼 때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효도입니까?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요, 묘소를, 산소를 의리어리게 해놓고 막 웅장하게 해놓는 집들을 조사해 보니까 70 내지 80%가 동네 사람들의 여론이 살아생전에는 형편없이 부모에게 허든 사람들이 산소는 그렇게 잘 해놓는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뉘치는 마음으로 돌아가셔서라도 내가 뭐 산소라도 잘 해놓자, 이런 심리가 작용하고 사람들 앞에 자기의 잘못된 불효를 가리기 위해서 산소를 그렇게 거창하게 해놓는 심리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야지 돌아가시고 나서 별스럽게 해도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들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종교들을 보면요, 부모들에게 효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가르침이에요. 권면하는 정도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부모에 대한 효도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가르침과 명령은 다른 것입니다. 잠언 23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너의 늙은 어머니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25절에는 너의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아멘. 요한일서 4장 같은 데에 보면요, 눈으로 보이는 너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를 공경한다? 거짓말이다. 눈으로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세요. 잠언 20장 20절에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들은 흑암 중에 등불이 꺼지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칠흑 같은 밤에 벼랑길을 등불 들고 걸어갈 때 등불이 꺼졌다. 그건 죽음과 직결되는 것이에요. 그건 저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육신의 부모님들에게 잘못하는 거, 불효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잠언 30장 17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주의 말씀이에요. 가르침이나 권면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모에 대한 효도는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화가 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들을 여러분 어떻게 공경하고 계십니까? 인터넷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어느 훈련소 식당 앞에 큰 액자로 2개가 이렇게 글이 걸려 있는데요, 첫 번째 글은 뭐냐면,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고통은 어머니가 나를 낳으실 때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훈련을 받으면서 괴롭다, 고통스럽다, 힘들다 그러던 아이들이 밥 먹으러 식당에 왔다가 그 글씨를 보면, 아, 우리 어머니의 고통, 나를 낳을 때 그 고통, 거기에 비하면 내가 오늘 지금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 힘을 얻을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액자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지금 메고 있는 군장의 무게는 아버지의 어깨보다 가볍다. 나를 고통 속에 참으로 나를 낳으시고 정말 기르면서 가르치면서 그 힘들게 일하시는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우리 자녀된 자들 얼마나 감사한 것이, 얼마나 고마운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시부모에게도 육신의 부모님들에게 효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시부모님에게도. 친정 부모님에게는 그렇게 하는데 시부모에게는 그렇게 않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아요. 2부 예배 마치고 지금 또 병간하러 가셨는데 우리 서순주 집사님 어머니가 암으로 분산해서 입원해서 지금 투병 중에 계신데요. 우리 집사람 금요일날 갔다 왔는데 그 병실에 80 넘은 환자 되시는 어르신들이 8분이 입원해 계시대요. 8분이. 그런데 간병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딸이고 며느리는 한 사람도 없다. 나는 그래서 큰일 났다 생각했어요. 딸 없는 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집을 의시해서 전부 다 딸이지 며느리는 한 사람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따라하라는 거 그냥 흘려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효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시부모에게도. 마음에 찔리는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고 잘하시기를 바라요. 효도 관광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셨는데 40명이 가셨대요.
가이드가 해외 관광 오신 40명의 어르신들한테 따님이 보내주신 분들은 이쪽으로 쓰십시오 그랬더니 40명 중에 39명이 쓰더래. 가이드가 보니까 한 사람이 여기 있어. 그래도 아들이 보내준 분이 한 사람이라도 있군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딸이 보내주면서 사람들 많은 데 있으면 길 잃어버릴지 모르니까 사람 많은 데 쓰지 말라고 그래서 그냥 서 있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부모님들에게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니면 여러분들 이 나이 먹어서 어떻게 그 어버이날 노래를 한번 해보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서까지는 좀 어렵겠지만 그 자리에서 한번 우리 어버이날 노래 한번 하겠습니다. 어머니 마음 나실제게로 다 잊으시고 길을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신자리 마른 자리 가난해지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며 손발이 하늘 아래 금빛이 눈가리오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없어라. 희생은 가히없어라. 어려선 안고 없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이 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 그릇들 쌓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주름이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 지루하여라. 지루하여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편 186편 말씀을 보면 128편의 말씀을 보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가정의 기초로 삼고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함께 힘쓰고 애쓰는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느냐.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수고의 대가를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손으로 수고한 대로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내가 손으로 일한 대로 먹는 거 당연한 것이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1년 내내 농사를 지어놨다 할지라도 바람이 불고 그리고 큰 물이 나서 썰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일입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땀 흘린 대로 먹고 사는 거 은혜입니다. 이거 복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 중에 어떤 분은 죽어라고 연구하고 돈을 투자해서 어떤 기술을 만들어 놨는데 슬그머니 직원 하나가 이걸 빼갖고 다른 회사로 넘겨가지고 이분은 전부 다 빈손으로 나가 떨어지고 그 회사는 잘 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죽어라고 힘쓰고 애써도 땀 흘려 수고해도 남의 좋은 일 시키고 끝나버리는 이것은 허무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땀 흘려 수고한 대로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고 사는 거 은혜입니다. 축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형통하리로다. 여기는 인생길에 장애물이 없어서 형통하다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뛰어넘든지 무너뜨리든지 시온의 대로로 축복으로 바꾸는 이런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손과 발의 수고의 대가를 허락하시며 시온의 대로처럼 형통한 길을 열어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은 뭐냐? 3절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6절입니다.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녀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의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쁨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 인생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가정 성공한 여정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 돈 다 벌고 세상에 이름 전부 다 얻어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아름답지 못하면 그 인생 실패한 인생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생물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는 자녀들의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녀들은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어린 감람나무래. 감람나무는요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 감람나무는 쭉쭉 뻗어나가고 쭉쭉 자라가고 번성하고 창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기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이런 게 감람나무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창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이런 아름다운 인생의 자녀들이 되어야죠. 사회에 피해를 주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자녀들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녀들을 묘사하기를 장사들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으니 이랬어요. 이것은 적재적소에 사용되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어지는 참 믿음의 훌륭한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과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큰아들이 종교계의 하나님의 큰 거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둘째 아들은 예술계의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훌륭한 거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적재적소에 나의 자녀들이 쓰임받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거름을 보며. 아멘. 시온의 복이 있습니다. 여기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성전, 다시 말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오는 복은 없어집니다.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늘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교회의 모습이 발견되어지는 은혜의 복된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